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멘붕 상태입니다. 어려서 고아가 된 사람은 못 모르고 되는데 나이 80에 고아가 돼 보니까 이거 정말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이 붕붕 떠다니고,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려보면은 어머니 메시고 있는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아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격려도 합니다만은, 어쨌건 한 사람이 몰입적으로 관계하던 그런 사람과 결별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몸소 체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또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에 대한 참회도 하고요. 또 더 화가 난 것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더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마음껏 즐기고 살아보질 못한 거, 그것도 참 후회스럽고요. 그래서 요즘 카톡방에 돌아다니는 얘기 보니까 마지막에 한 번 웃는 것보다 평생 웃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웃고 사는 사람,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모여서 같이 웃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수련회에서 강사가 우리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이혜학 목사님한테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늘 춤춰요. 춤을 많이 췄어요. 제가 화면을 요즘 자주 보는데 늘 춤을 췄더라고. 그리고 또 이혜학 목사님한테 그 약점이 뭐냐 하니까 칭찬을 안 해줘요. 지독하게 칭찬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길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시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린 설교도 몇 번 했던 설교인데, 언제 한 설교냐 하면은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긴급조치 9호로 두 번째 징역을 3년 받고 2년 6개월 만에 출소했을 때 첫 설교가 이 빈집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목이 빈집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 하면은 혁명적 인간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4.19 때 이마가 깨지고 뭐 그랬다 죽었다 살고 또 뭐 긴급조치 1호 때는 그때 4.19 때는 이승만만 바뀌면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생각했고 또 긴급조치 1호 때 박정희만 없으면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나라의 그 독한 이 악마 같은 권력자들이 갱신이 된다고 해서 쫓겨난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지질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징역을 살면은 제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래서 이게 뭐냐 이런 되풀이 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늘 투쟁만 하다가 감옥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소시의 역할을 해서 되겠느냐 라는 깊은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나와서 시작한 게 신협운동이고 그리고 생협운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된 그렇게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이 에리 프롬의 건강한 사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에리 프롬에 대한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저도 읽었습니다만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인간에게서 최대의 과제는 자유다. 그런데 그 자유를 향해서 가는 자유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구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과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할 거냐. 에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한 60년 전 읽은 책입니다마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죠. 근데 감옥에서 제가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사회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바로 이거다. 그리고는 제가 감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회개였고 그때 또 함께 성경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오늘 빈집 얘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같이 매칭이 됐습니다.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이 저한테는 첫 번 주민교회에 나와서 설교가 그 빈집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혁명적 인간론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물론 이 에리 프롬에 대한 그 이해를 하려면은 뭐 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심리학자입니다만은 원래 프로이드가 인간은 성욕 덩어리다. 성욕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욕 성취가 성욕 절정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 데 대해서 이 에리 프롬은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자유다. 그리고 성욕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까지 대해서 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이 외형으로 보기에
혁명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혁명적이지 않는 인간들을 열거를 하고, 그리고 혁명적인 인간이란 뭐냐라고 하는 그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하면서 축도할 때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와 창조의 삶을 마지막까지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축도는 다른 데 가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이것은 제 메시지입니다. 제 설교가 어찌됐건 간에 길었건 짧았건 은혜를 받았건 못 받았건 간에 모든 제 그 메시지의 핵심 알갱이가 바로 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은 신학이고 또 교리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나라고 하는 주체, 이것을 놓고 보면은 나는 자유해야 하고, 그리고 자유한 인간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창의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히거나 어느 사고에 갇히면은, 요즘 쓰는 말로 진영 논리에 갇히면 그걸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 진영 논리에 휩쓸려 갑니다. 북한이 선이다 라고 하는 진영 논리, 자본주의가 선이다 라는 진영 논리, 또 뭐 민주당이 선이다, 뭐 국힘당이 선이다 해서 요즘은 그 모든 자기들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오만 그 잡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똑같아요. 뭐 양심도 고치고, 뭐 내규도 고치고, 이젠 어떻게 찾느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제로섬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저는 이 에리 프롬이 준 충격이 큽니다. 에리 프롬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너희란 게 뭐냐? 우리는 이 인간이 이 생각으로 살고 자기 이 가진 걸로 사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 다시 이 에리 프롬 얘기를 좀 빌려서 하면은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선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고 그에게 에집트로 가서 받을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가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아무개다. 나는 황소다. 나는 뱀이다. 하면 쉬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아리뭉숭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아리숭한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지만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말에서 여호와란 말로 발전하지 않았나 보는데 그 야훼란 말은 존재란 말입니다. 이름 없어. 형상 없어. 모든 우상은 이름을 가져. 우상은 상을 가져. 그런데 하나님은 상이 없다. 이름도 없고 상도 없는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하라 라고 모세를 다그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할 때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통하는 얘기죠. 이것이 자유주의다. 이것이 좋은 믿음이다. 이것이 좋은 교회다. 라고 규정할 때 이미 그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꼴찌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은 바로 제가 두 번째 징역을 나와서부터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우리가 행사를 하고 꼴찌 공동체 행진을 마라톤을 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도 하나님을 많이 파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번 말할 때 그냥 숨도 안 끊어주고 너댓 번씩 하나님을 뇌야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 거기다가 헌금도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참 고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빛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죠. 어떤 자기의 이 사업을 통해서
교회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이것이 믿음의 상징으로 규정해 버릴 때 거기에는 이 틈새가 낍니다. 악이 틈탑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을 합니다. 작은 교회를 큰 교회로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당회를 세운다든지 그래서 교회를 튼튼하게 합니다. 본사를 몇십 명을 임명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닐 때 이혜영 목사같이 설교 길게 하는 목사 질리니까 내보내자. 새로운 목사님을 메신다든지 이것이 다 하나의 발전 계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발전한 한국교회 그리고 얼마나 대형교회가 많습니까? 지금 교회들 몇십만 명씩 모이고 못해도 몇만 명 모이고 500명 모이는 교회는 명함도 못 내는 이런 한국 교회 부흥 시대에 주민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 왜 그러느냐?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무상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헌신을 하게 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사업이 잘 된 사람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규정하는 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아닌 그렇게 그 축복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좀 모여서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주민교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협도 하고 생협도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통일운동까지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통일운동까지 하는 대단한 교회 그래서 이름난 교회가 됐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반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해에 그때가 강신우 전도사가 있을 때니까 학생 담당으로 우리 솔라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됩니다. 여름 수련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여름 수련회 준비를 하고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라가 신흥주공에 살 때인데 교회를 안 갑니다. 가방을 사느라는 겁니다. 수련회에 가지고 갈 가방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랬습니다. 야, 아직 가방 쓸만 한데 좀 메고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전혀 말을 안 듣습니다. 오죽하면 전도사를 불러서 설득을 하라고도 해보면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3딸 중에 유일하게 솔라를 막 때렸습니다. 무슨 그때 피리 부르려고 피리 연습하려고 갖다 놓은 긴 막대가 있었는데 그걸로 그냥 막 후들게 폈습니다. 아마 몸이 많이 상처도 났을 거예요.
저 자신이 이미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솔라가 저한테 3년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도 안 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요, 저는 그때 주민교회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주민교회가 저였습니다. 내가 솔라를 때린 데는 뭐가 작동했냐? 교회 목사의 딸년이 아빠 목회를 돕는 일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의 모범이 안 되려도 따라가는 것도 못하느냐? 밥 먹고 살면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언제 남들같이 삐까뻔쩍한 가방 들고 다니는 것, 그것 때문에 수련회를 안 가? 목사 딸년이? 이런 게 제 심정에 막 작동이 된 겁니다. 보세요. 제가 그때는 악마가 된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3년간 솔라가 말 안 할 때 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솔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맨날 저는 엄마한테 혼나면서 나만 나무래? 자기들은 뭐 잘하는가? 다 알잖아요. 만나 싸운 것도 알고. 그 가슴 속에, 어린 가슴에, 남들같이 그 좋은 가방 하나 들고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 아빠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모른 거예요. 왜? 이미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데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옛날 우리 고향 얘기를 좀 쓰면서 생각하니까 저한테 우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저를 제게 애정을 베푸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를 어느 날부터 증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광주에서 자취하면서 학교 다닐 때인데 할머니한테 안 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 갔어요. 그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 모자 장사가 왔습니다. 중학생들 쓰고 다니는 모자 장사. 그걸 사달라고 할머니한테 그냥 졸라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때니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매정하게도 그걸 안 들어줬어요. 그 뒤로부터 저는 우리 할머니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를 13명이나 끼고 자고 그리고 좋아하시던 할머니를 저는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그 돈의 억압에 갇혀서 손자한테 모자 하나를 안 사준 것, 목사가 교회에 갇혀서 딸에게 폭행을 당한 것, 이게 다 뭐냐 하면 진영 논리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런 것도 진영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데 갇혀 있으면은 인간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유롭지를 못하면 창의력 있는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빈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뭐 과정이 얼마나 뭐 많이 있었겠죠. 이 집은 뭐냐 하면은 좁게 생각하면 나예요. 내 가슴이고 내 생각이에요. 조금 넓게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라는 집이에요. 더 넓게 하면 국가라는 집이에요. 도인들은 더 넓게 봅니다. 세계 전체를 보는 것이 도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집에서 악을 좋지 않는 품성이나 습관이나 규칙이나 법률을 몰아냈습니다. 독재자를 축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보니까 이 집이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멋지게 삐까번쩍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는데 너무도 좋은 거야. 야, 이렇게 좋은 집에 나 혼자 와 살기는 황공에서 못 있겠다 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와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귀신이 뭐냐 하면 뭐 우리 옛날에는 그랬죠. 뭐 군대 귀신이 첫 번째였고 뭐 장관 귀신도 있고 뭐 경제 재벌 귀신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왜 그런가? 왜죠? 왜 귀신이 다시 돌아왔습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것은 이 집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는 집, 주인이 없는 집, 그건 어떤 악이나 어떤 난장판이 논리가 들어와서 판을 쳐도 남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누가 중요하냐? 나에게는 누가 중요하냐? 주인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굳은 심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좋아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있어야 하느냐? 건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리고 좋은 당회가 있는 것도 아주 축복입니다만은, 깨어있는 주인, 자유인으로서 사는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빠지는 상황이 온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타락해버린 것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다니는 것들은 다 옳은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 얘기를 하나 할까요? 신분여 권사님이 그 약한 몸으로 막 산을 헤매고 다녔어. 10만이들을 따라다녔어. 그래서 며칠 만에 산삼을 하나 캔 거야. 그걸 막 들고 와서 씻어서 그냥 두 말도 없이 그냥 내 입에다가 막 뿌리야 입이야 막 다 몰아놨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남정네들 막 산을 뛰어다니면서 그 어렵게 구한 그 산삼을 그걸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안 주고 우리를 그렇게 그 정말 신협을 세워서 집을 사게 하고 막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먹이겠다고 와서 그냥 입에다 주워 넣는 거죠. 그때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해하기라고 하는 한 목회자가 정말 기도했어야 하고 정신 차렸어야 돼. 근데 제가 헤맸어요. 그때 뭘 해야 하느냐? 우리 교회 예배를 정말 드리는 것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지 스터디를 해야 돼. 성경 스터디도 좋죠. 근데 교회에서 꼭 성경만 스터디 해야 하나요? 나는 좋은 책들, 요즘으로 같으면 노엄 촌스키나 유비 하랄이나 이런 것도 하고 싶지만은 그때 같으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책들을 수준에 맞게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수준에 맞게 읽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반주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같이 논의하는 주인을 양성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통일운동한다고 막 교인들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막 피켓 들고 다니고 감옥에 와서 막 기도하게 만들고 이것이 잘한 일인 줄 알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느 해 부안에 있는 기름때 묻은 거 가서 청소하면서 성탄절을 지냈을 때 거기를 관장했던 이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그룹들을 데리고 늘 책 읽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책을 한 권 좋은 책을 딱 구하면은 그 책을 100권을 사가지고 그 저자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저자한테 전부 사인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 책을 자기 회원들한테 전부 읽게 만들고 그 회원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는데도 그 사람은 지금 향기촌을 건설했죠. 30만 평에 거기를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면서도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계속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느냐. 혼자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개혁할 수 있느냐. 혼자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느냐를 계속 갱신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개혁을 싫어하는, 변화를 싫어하는 그룹과 변화를 추진하는 그룹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제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실패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목회자로 살았다. 그것을 저는 반성을 하면서 오늘 얘기한 이 에릭 프롬은 인간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적인 인간, 늘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 여기 붙고 저기 붙는 인간, 그리고 남이 나를 이용하는 거, 이용만 당하는 사람, 그리고 강박적 수집, 뭘 많이 막 수집하는 걸로 자기를 세우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잘 운용하는 사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장단을 따지면서 결론이 이것은 참 인간, 변화를 추종하는 인간이 아니다. 마지막 하나, 생산적 인간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와 자립적인 이 자립성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디에서나 자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생산적인 사람.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타형 인간이 될 수 있다. 저는 주민교회 교인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품성.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로운 인간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개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내려 그 자리를 버리고 내려와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 종이 되는 삶을 죽기까지 살았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바로 너희들한테 구세주로 내보내 준 거다. 그래서 제 결론적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좋은 톱니바퀴가 되는 거 좋습니다. 나무로 된 톱니바퀴, 쇠로 된 톱니바퀴, 은으로 된, 금으로 된 톱니바퀴면 더 좋습니다. 시계 속에는 많은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톱니바퀴만 있어가지고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습니다. 톱니와 톱니를 잇는 그 린치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결하는 린치핀. 린치핀이 있어야 변화를 일으킵니다. 작동이 됩니다. 세계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학문은 늘 더해가는 것, 더하고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도는 덜어내는 것이 도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나를 덜어내는 길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빈집이 있습니다. 더 악한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를 채워야 할 것은, 이 나라를 채워야 할 것은 어느 진영에 갇히지 않고 자유인으로 주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참 자유인으로서 멋진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더 깨닫도록 더 변화하도록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